오늘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증언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서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아멘.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들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원죄와 자범죄를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죄는 전형성이 있습니다. 죄는 한 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이 전염병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저는 회개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죄는 첫째 아들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심으로 인하여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인사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로 인하여 일어났다는 거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형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가인은 왜 하나님이 자신의 제물과 자신을 받지 않으셨는지 철저하게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런 회개 자리로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랬더라면 죄가 가인을 원하였지만 가인은 죄를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초의 살인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인하여 일어났음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살인사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람의 육신을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죠. 우리는 말과 표정과 행동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좀 살아보려고 애를 쓰다가 그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하고 낙오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속회에서도 그렇고 성교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 안에서도 여러분 끼리끼리 문화를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태어나면요, 할아버지부터 온 가족이 그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신경을 써줍니다. 오늘도 2부 예배 때 우리 한수원 성도 가정이 등록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새 가족이 등록을 하면 여러분들이 예의주시를 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고 관심 가져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3장 31절을 주목해서 보시면 우리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제가 놀라곤 하는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에게 여기에서 떠나가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 낯설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장면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기 위해서 오셨죠. 아멘.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다니 여러분 말이나 됩니까? 이런 바보 같은 행동을 헤롯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긴다고 했던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앞장을 섰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가 바로 이 종교 지도자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자기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순적인 모습이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몸인 교회만큼 사랑에 관하여 이야기 많이 하는 장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과연 주님의 참된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불편하게 느껴지는 대상은 없어요? 우리 어떠세요? 우리 가족들. 여러분 이 같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괜히 정신 먹은 것이 체할 것 같고 괜히 마음이 언짢아지는 분 없어요? 괜히 마음이 다치는 성도는 없는가 하는 말이에요. 괜히 오른쪽으로 뭐 왼쪽으로 피해가고 싶고 그냥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분이 없느냐라는 것이죠. 신구약 성경 66권을 단 한 구절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이유는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평범하게 대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방법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독생자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에서 아들의 생명을 죄인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생각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주면서 우리를 값으로 사셨겠느냐 하는 거죠.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그 죄의 값은 독생자가 지급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지급하셨습니까? 자신의 목숨으로 지급하셨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럴 가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세상의 계산법으로 접근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은 이 곰보도 보조개로 보인다 그러잖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이 사랑으로 전염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누굴 봐도 사랑스럽고 그냥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공짜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엄청난 사랑을 주셨을까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성육신 하신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존귀한 메시아요,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헤롯이 죽이려고 하였고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죄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겸손히 돌이켜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길 원하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죽이고 있지는 않은지,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지 않는지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으신 후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아멘. 헤롯은 왕입니다. 왕이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은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다는 어떤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었음에도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숨보다 사명이 우선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을 여우라고 합니다. 여우는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전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었던 짐승으로 간교하고 교활하여 랍비 문헌에서는 간교함의 대명사로 나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헤롯을 여우라 부르는 것은 협박과 속임수로 예수님을 그의 관할 지역 밖으로 쫓아내려고 한 헤롯의 교활함과 간사함을 간파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헤롯을 여우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그의 교활함과 간교함은 지극히 하찮은 것이며 예수님은 결코 헤롯의 협박과 두려움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어떤 그 의지의 표현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헤롯의 협박은 예수님의 사역에 조금도 걸림돌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도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이 돼서 이틀 동안 35만 명이 넘었다는 그런 매스컴 보도를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담임 목사가 고민 안 할 것 같아요? 고민 많이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19 걸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가정에서 이렇게 격리가 되어 있고 또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고민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편안하게 건강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늘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자,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이 제3일에 완전하여 지리라는 말씀은 오늘은 현재를, 내일은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제3일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사역을 완성하시기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 맡기신 지상사역을 완수하시겠다는 말씀이 결연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하늘이 두 쪽에 나더라도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거죠.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고난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단 말입니까? 이 의문에 관하여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뭘 지었다고요?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절망적인 사실은 이 세상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무슨 신부님한테 가가지고 고해성사를 한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죄의 문제는 오직 누구만 해결하신다? 예수님만 해결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산호라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죄를 짓게 되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용서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죄가 없는 희생제물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겠다고 믿음으로 담대히 고백해야 돼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는 배포가 필요한 거예요. 배포가.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은 어떤 사명을 맡는다 할지라도 뒤로 발 빼는 중직자가 되지 말고 솔선수범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헤롯이나 바리새인이나 그 누구도 예수님을 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의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패한 종교와 타락의 상징인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생명이 끝나게 됨을 분명히 인식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 말씀을 계속 하신 것을 보게 되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백성들을 가리키고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선민의 도시 예루살렘이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뭐하는 장소가 되었어요? 죽이는 장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를 왜 하나님이 보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들을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다. 죽였다. 하나님이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칩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독수리가 하늘 높이 날면서 쫙 땅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병아리들이 말이요, 여기저기 간단 말이에요. 근데 암탉이 그걸 봤어요. 독수리가 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얼른 가가지고 날개를 쫙 펴가지고 그 새끼들을 날개 아래 이렇게 보호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이 세상에서 독수리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려고 한 일이 여러 번인데 그들이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고집 부리지 말아요. 그냥 잘못했을 때는 그냥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되는 거야. 그냥 거기서 그냥 승질 부려봐야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라고, 나만 손해. 그러니까 어떤 잘못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죄는 바로 깨달아집니다. 아유,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그럼 지체하지 말아요. 내일 회개해야지, 그러지 마세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됩니까? 믿고 세례를 받으면 돼요. 그러나 정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구원의 길을 접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나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누구를 향해서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두 발을 벌리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내가 받아주겠다, 어떤 죄인인지 받아주겠다, 그렇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주님의 구원의 길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미 새끼가 새끼들을 둥지 속에 모아 보호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았는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암탉과 그 새끼의 관계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예수님의 이 말씀이 가슴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 길을 거부해요.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꼭
권면에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줄 수 있으면 물려주면 좋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여러분 생에서 가장 첫 번째 물려줘야 될 유산은 예수 생명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셔야 돼요.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말씀하시고 너희가 원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나오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것은 예루살렘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요 열불납니다. 정말 열불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해 주려고 도와주시고 도와주시는데도요 하나님을 자꾸 배신하는 거예요. 배신을. 따라합시다. 주여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예루살렘 백성을 향하여,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하여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전혀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많은 교회에서 예수님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 교회 주인이신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환영하고 계세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님은 철저히 외면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성령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날 다스려 주셔서 여러분 무시로 성령님을 여러분의 삶에 모셔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개교회 안에서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개교에 파송한 주의 종을 돌로 칩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 쫓아내려고. 지난번 안도현 목사님 오셨습니다마는 부흥회를 다녀보면요 웃기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어요? 주님이 환영받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더 안타까운 건 뭐냐? 그런 악한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자신들의 행동이 너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방치다. 여러분 방치가 뭐예요? 그대로 버려둔다는 뜻이에요. 죄를 지어도 전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매라도 들고 때릴 때는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예?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가 종아리를 때리고, 그렇죠. 그럴 때라도 그래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의 행동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방치하면 그것은 버림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고 할 때 모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실 때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이죠,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그 세종 목요일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금요일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뭐하라 그랬어요? 너희들 가운데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면 누가 알아야 돼요? 가룟 유다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가룟 유다가 예를 들어서 성경과 다르게 주님, 제가 주님을 팔려고 했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저는 주님이 못마땅하고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룟 유다의 생애가 바뀌었을 겁니다. 회개의 기회를 선용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인 방치당하는 성도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모으려고 할 때, 회개하려고 할 때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부할 때
누가복음 13장 35절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너희의 집은 무너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이 있다고 말하게 되는 날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건강할 때, 그래도 내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여러분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 즉 모든 죄인이 뭐 하는 거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인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지만 정작 죽어야 할 대상은 헤롯 자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헤롯이야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뭡니까?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안다고 했던 사람들. 근데 자신의 권세가 빼앗길까 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오늘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선민의 도시 예루살렘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환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죄인도 환영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이 가장 환영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파송을 받은 주의 종들을 섬겨야 돼요. 이것이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성도를 사랑으로 섬기고 우리 성도들은 기도로 목회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방치당하는 영혼이 아니라 매를 맞더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은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겸손히 자신을 돌이켜보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주신 기회를 선용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주신 기회를 선용하며 영광 돌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